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세계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오셔서 주께서 코로나19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12번 10편 19편을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을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히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은혜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인 부산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권속들과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태국의 50주년 선교 건축을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차질 없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방역 예절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내일부터는 부산이 3단계로 재조정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래도 미리미리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달 우리 랜선 특강이 있는데요. 유튜브 2단 예방 세미나가 9월 20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단톡방을 참고하셔서 꼭 시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 개강은 돌아온 금요일 우리 9월 10일 오전 11시에 우리 목장 연합 예배 및 기도회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정기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고비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순간이 문득 고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붙들어 주셔서 순간이든 하루든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 누리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책 1303쪽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성루에 서다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그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조직이든 한계치까지 한번 몰아붙여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건강한가,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견실한가, 물건이라면 어느 정도 튼튼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반강제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지금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나의 신앙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간을. 자, 이 주제를 위해서 하박국서를 중심으로 그 답을 한 몇 주 정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본문에서의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는 적용을 코로나19로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바벨론이 또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낚듯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하박국서의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하박국 시대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다. 그게 1장 초반에 나와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 탄식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타락한 예루살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도구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왔던 바벨론 제국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를 참혹하게 다루고 고통 속으로 내몰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또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과학적인 이유로는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킴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조물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진단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될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은요,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예루살렘보다 우리가 비교해서 나을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했던 예루살렘에 타락했던 시대와 오늘날 시대를 비교한다면 도리어 오늘날이 더 타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이 생기면, 사고나 사건이 생기면 이렇게 보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 사람들이 죄지어서 저렇게 벌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위와 같이 망하리라. 사고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닌 겁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니에요. 단지 그런 사고 사건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아,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심판받을 수 있겠다. 무너져서 사람이 죽은 죽음이잖아요. 나도 어느 날 내게 이런 심판이 오게 될 건데 그때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와 재난을 당한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런 사고나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지금 2년여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너무 긴 고통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 신자들은요, 이 긴 고통의 과정을 어떻게 신앙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본문에서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말이 이를 것이다. 아멘. 자, 3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에 응답하셨는데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바벨론은 속히 종말하게 될 것이다. 비록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그 종말은 바벨론 제국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진하게 코로나19 시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도 그 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용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그 끝이 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더 좋은 백신과 더 좋은 치료제가 나오면서 통제되게 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코로나19는 그 종말을 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종말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의 종말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볼까요? 하박국서 3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의 광명이 햇볕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자, 4절과 5절을 가만히 보면 붉은 글씨를 주목해 보세요.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 속에 감추어져 있도다. 그 앞에서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하박국은 어떤 고백 신앙이 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발 아래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코로나19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고백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콧방귀를 끼겠지만 중생한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에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바벨론은 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또는 코로나19는 어떻게 해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종말의 임계점을 나타내는 두 가지 지표가 있어요. 본문에서 보면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은 뭐냐면 자, 이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막대기로 쓰시는데 막대기가 주인인 양 이스라엘을 참혹하게 다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만한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임계점의 변수는 이스라엘, 우리 자신인 거예요. 바벨론이 종말하게 되는 것은 단지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타락했기 때문이잖아요. 타락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만 종말의 임계점이 오는 거지. 타락한 이스라엘이 그 상태로 있다면 종말은 올 수가 없는 거죠. 바벨론의 종말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부분은 하박국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3절과 4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종말의 임계점이 되려면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과 이 민족과 전 세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 보십시다. 3절은요 6가지 죄악이 나와요.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버린, 그래서 정의가 굽어진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회복이 되어야 그 종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다들 모일 때마다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피해랑 어려움, 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나 현실에 대해서 토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단지 바벨론의 고통 때문에 그 고통에 몰두해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고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그 끊임없는 물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2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3가지 부분을 주목하셔요. 하나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세상을 덮어도 우리가 망하거나 사망에, 여기서 사망은 패망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2가지 중요한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이 온 것은 2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코로나19로 적용해 봐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타락했다라고 하나님이 판정하셨다는 거예요. 유죄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유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수단으로 바벨론 제국을, 그 사나운 민족을 보내셔서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 선지자들 통해 메시지가 뭐냐면 심판이라는 것은 유죄다 이거예요. 죄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2번째 경계는 뭐냐면, 경계는 그 유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놓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아니야, 바벨론은 곧 물러가게 될 거야. 그리고 외세랑 손을 잡고 정치적인 그런 꼼수로 문제를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의뢰와 같은 신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난, 이 재난뿐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는지, 행여나 내 삶이 예수님 밖으로 이탈해져 있다면 회개하고 인정하고 제자리로 돌아오자. 바로 이렇게 바벨론의 종말은 바벨론 자체의 교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도 그 종말이 오게 되는데, 코로나19의 교만한 세력뿐 아니라 그것이 좋은 백신, 치료제, 집단 면역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로나19의 종말을 구하는가 더불어서 우리 자신의 온전한 회복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믿음을 붙잡으라. 자,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대상이 두 가지인데요. 앞에 교만은 바벨론을 대상한 거고, 뒤에 의인은 회개하고 회복되는 예루살렘 사람을 가리켜요. 그 의인은 이 바벨론의 침략의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다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을 읽어야 그 믿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의 믿음의 맥락은 이겁니다. 3절, 2장 3절. 이 묵시는,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바벨론이 망한다는 묵시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 징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박국서의 배경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의 타이밍이에요. 그때 바벨론의 세력은 워낙 강성해서 고대 중동 근처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하고 그 당시 거대한 제국이었던 애굽마저도 지배하게 되는 거대한 세력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덜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증거가 없어. 의인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보증을 주셨어요. 그 보증이 뭐냐면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영감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판에 기록하라 그랬습니까? 그 시대의 판이란 건 속도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판일 수도 있는데 판에다 새기면 증거가 남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에 보증서를 다 쓰고 그게 나중에 어떤 법적인 효력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판에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게 하라. 코로나19 이 기간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냥 여러분 능 놓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하늘 보고 땅 보고 뉴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근데 하박국이 이 믿음을 강조할 때는 그에게는 앞서 한 가지 경험이 있었어요. 자,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때 하박국의 기도는요, 단식은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기도는 타락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예루살렘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눈을 뜨고 보셔야 돼. 어떻게 응답하셨나? 5절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던 하박국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는데 5절에 보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에게 말할지도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하박국은요, 이걸 소름 돋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바벨론이었어요. 하박국과 많은 의인들이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은 응답을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공의였던 거예요. 타락한 예루살렘을 바로 세우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적용을 우리가 해보면,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코로나19가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만 떼가지고 나가면 저보고 미쳤다 할 겁니다. 근데 맥락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저보고 미쳤다 그러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온갖 불의와 이단의 침투로부터 한국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랬고, 물질주의, 권력주의, 우상에 빠진 한국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나라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를 한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자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박국은 자기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친 것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초에서 바벨론을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바벨론을 다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신다면 동시에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험에 따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번에는 바벨론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줘요. 1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코로나19로 희생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지금도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어찌하여 방관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부터 바벨론의 종말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와 같이 코로나19 또한 그 종말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 바벨론을 폐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박국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살아내야 되는가? 그 답이 갈라디아 3장 11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서에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부분이 하박국서의 말씀과 함께 울리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벨론이 망한다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라는 걸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박국의 믿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종말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증거가 최종적으로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갈라디아서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지금.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19 바벨론과 같은 그런 지난날의 모든 것을 종식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예수를 담대하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초대교인들이 그랬어요. 기원 후 초대교회 시절 165년 251년에 로마의 큰 두 역병이 전염병이 돌았어요. 팬데믹이 돌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강타하면서 인구의 3분의 1이 막 죽어나간 일이 생겼어요. 그때 로마 신을 섬겼던 제사장뿐 아니라 국가 고위 관리원들 또 로마 시민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그 당시 주택 구조가 단감동 옛날 구조랑 비슷해서 문 열면 안방이고 골목이 좁아가지고 딱지딱지 붙어서 가정마다 전염이 그냥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요. 격리를 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방한한데 어떻게 격리를 합니까? 그렇게 번져갔어요. 그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했나? 예수님을 더 잘 믿었어요.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드러냈나? 3가지로 드러냈어요. 그 당시 보십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율이 다른 사람들보다 생존율이 더 높았다고 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율이 더 높았나? 3가지 이유를 역사학자들이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서로 보살펴주고 간호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은 조금만 간호만 잘해줘도 회복의 속도가 빠릅니다. 로마 사람들은 가족이 아프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방치하고 길거리에 버리고 갔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잘 돌보고 간호해줬어요. 물론 그러다가 감염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생겼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했기 때문에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전염병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더 생존율이 높았다. 이건 단지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떻게 발현되었냐면 예수를 잘 믿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의 지역적 생활에서 살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코로나19가 내년도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지? 지금 막 저쪽 또 아프리카는 어디에서 또 뮤라고 또 등장한다는데 어떻게 하지? 다 힘들어합니다. 다 불안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불안하고 두려운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그걸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하박국서 2장 1절을 우리 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했어요. 탄식했어요. 타락한 예루살렘을 위해 탄식했고, 그 예루살렘을 바로잡기 위해 보내신 바벨론 때문에 또 탄식했어요. 그리고는 2장 1절에 응답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파수하는 것, 성루라는 것은 초병이잖아요. 파수꾼이냐 군인이잖아요. 저기서 어떤 변화가 올 건지 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서야 될 성루는 말씀의 성루예요.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의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고, 그래서 교만한 바벨론은 하나님이 다루시고 교만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우리 자신을 초점 맞춰서 코로나19가 끝나고 종식될 때에 우리도 이전보다 더 신실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스러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이 시대를 조망하고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루에 서서 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성루에 서서 지켜보며 우리 자신의 영혼을 회복하는데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성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성루에 서서 그 종말을 지켜보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그리고 또한 우리의 회복을 사모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